이제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는데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면 우리가 성탄절 행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시기로 예고된 분이세요. 우리가 예고된 것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지루하거나 또는 기다림에 지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싶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고된 기다림은 우리에게 기대를 갖게 하고 또 그 결과는 큰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고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 특별한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기다리면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설레임이 있잖아요. 설레임.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사랑을 기다리면 뭐가 있어요? 남편 출장 가서 며칠 지나면 기다리시고 오는 날에 마음이 설레임이 없어요? 그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면 설레임이란 건 그 사랑해지듯이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기다림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어릴 때는 일 나간 엄마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엄마가 오시면 맛있는 거 사가지고 이렇게 오셔요. 또 커가지고는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잖아요. 내 님은 누구일까? 어디서 만나게 될까? 기다리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이 기다림이 주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고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거죠. 주일이 되면 저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가 왔나 안 왔나. 출석부를 만들어서 부르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쭉 둘러보면 아이고 여러분들이 또 보면 앉는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안 오시면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프신가? 특별한 일이 생기셨는가? 혹시 무슨 실망한 게 있는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끝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죠. 그리고 기다림의 결과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 힘들고 괴롭고 낙심이 돼서 이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기다림이 너무 길거나 또 자기의 처한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그런 현실로부터 오는 이제 스며들듯 오는 이 마음에 자꾸 이제 그 불확실함이, 의심과 불확실함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과연 기다려도 되나? 정말 그 날이 올까? 그래서 이런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마음에는 낙심의 먹구름에 휩싸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일이면 더 나아질 거야. 이번에는 내가 그래 실패했어. 하지만 내일은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말 거야. 올해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어. 그렇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달라질 거야. 더 새롭고 좋은 일들을 이루게 될 거야. 이런 우리가 이제 참 그 소망을 갖고 또 내일을 또 새해를 기다리게 되는데 뭔가를 그것을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걸 바라보게 될 때 그 대상이 어떤 움직임도 미동도 없고 또 뭔가 변화된 것도 없게 되게 될 때에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나 희망을 잘 갖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점점 그런 것들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되면 아이고 내 팔자가 그렇지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보다 막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바벨론에 전쟁에 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됩니다. 이제 며칠이나 몇 달 사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을 살게 돼요.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도 또 잡혀간 이후에도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포로로 살다가 끝나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야. 우리의 고국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거야. 이렇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갈 것에 대한 이 귀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됐지만 사실 어찌 보면 포로가 돼 삭대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 포로가 돼서 자기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거죠.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해방의 소식이잖아요. 해방의. 할렐루야.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그들의 마음,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해방을, 그 자유를 얻어서 다시 귀환할 것에 대한 것을 선포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 희망의 약속을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이 하나님의 예언을 한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길어지고 삶은 고달프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 둘씩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아니야. 그냥 그 거짓말이야. 현실을 봐. 지금 우리의 상황을 봐. 어떻게 이 강대한 바벨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 누가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내 줄 거야? 그건 오히려 우리를 우롱하는 말이야 하면서 낙심했던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읽고 있지만 이 내용들은 거의 2000한 500-6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했느냐면 특히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70년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시기가 딱 들어맞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란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행하신, 말씀을 하시고 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사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한참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사야는 언제적 선지자냐 하면 히스기야나 그의 아들 므낫세 때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한참 몇 대 왕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한 400~500년이 지난 이후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에 대한, 이 귀환에 대한 이런 약속, 이 약속을 하신 또 다른 이유를 밝히시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포로 생활에서 고달프고 힘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뿐 아니라 또 다른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민족을 통해 오신 예수님이 죄에 빠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주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를 자기 아들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약속, 그 약속을 누굴 통해 이루시냐? 이 민족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족이 지금 바벨론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뒤섞여서 그제 이제 이 민족성도 없어지고 이들이 다 동화돼서 그냥 이 바벨론 사람들이 되지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요하게 이 민족을 지키시고, 할렐루야, 다시 되돌아와서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을 구원하실 그 뜻을 이루시는 특별한 도구로 이 민족을 쓰시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은 반드시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지고 이들은 벗어나서 자기의 나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적으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가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 목적 때문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자한 그에게 자식을 주시고 약속한 자식을 주어서 그 약속한 자식을 낳아서 자손이 이루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가운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이 고난, 이 고통, 이 포로된 삶에서 벗어나는 그 이유를 넘어서 중요한 이유가 그들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 큰 이유인 거란 말이에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로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고 이렇게 이제 살다가 없어지는 그 문제만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이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예고하신 이러한 의미가 이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제 그 관계가 어떤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파요. 근데 그 부모가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내버려 둡니까? 빚을 내서라도 자식을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비가 부족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투잡을 해서라도 학비를 마련해가지고 자식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현실 그 너머 이유가 관계의 본질이란 거예요. 내가 오늘 삶이 어렵고 현실이 내 뜻대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에 이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사 내 삶을 견고히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노예에서 해방하시는 것과 아울러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 말씀 속에 섞여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중첩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과 함께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같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보면 어때요? 산을 보면 앞산도 있고 뒤산도 있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앞산만 보여요? 뒤산은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근데 앞산은 앞에 있고 뒤산은 뒤에 중첩되어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의미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주 특이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렇게 좀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1절을 다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말. 지금 이걸 누가 썼다고요? 근데 이사야에게 주의 영이 내릴 수도 있겠죠,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근데 더 읽어보세요. 더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어사? 기름을 부어사. 그리고 뭐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에 넘어가서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은혜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4절을 그리고 3절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61장의 내용은 마치 그런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에게 빙의 돼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말하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게 다 누구에 해당되는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사야 안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사야가 말씀하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말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이 처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책을 펴서 읽고서 이것이 너희 귀에 응했다, 이게 이제 실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루어졌다고 하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1절과 2절인 거란 말이에요. 아멘. 제가요, 이 예배의 영적 분위기를 제가 제일 잘 느끼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좀 말씀 듣기가 약간 힘든 좀 느낌도 있죠.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기도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하면서 이 이사야가 한 내용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지만 이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것은 바벨론 포로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습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죄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마귀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일생을 살다가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죄짓고 일생을 살다가 나중에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평생의 지은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마치 벌거 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변호해 줄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으니 그 죄값으로 판결을 받아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저 심판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모든 사슬, 이 사슬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심판받으시고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이 사슬을 끊어서 해방하여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은 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는 것과 같은 이러한 자유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내가 고질적인 삶의 문제, 계속 반복되는 죄, 내 아주 나쁜 이 악습, 이런 것들이 다 마치 이 사슬이 풀리듯이 끊어지겠대요. 정말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정말 이 해방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가고 뭐 이런 그것이 이제 그 사후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멀리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 내 현실 속에,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다리면 뭘 준다고 그랬어요? 설렘만 기억해. 기쁨을 준다, 이 기쁨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기다린 그 예고된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그 인생에게 그 인생의 모든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무슨 해가 시작돼요? 은혜의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의 해가 시작될 때 실제적으로 오는 그 기쁨이 첫째 뭐냐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풀려날 때 그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 아니겠어요? 왜 기뻐요? 노예 사슬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기쁜 거란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내가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정말 이 죄사함의 기쁨이 뭔지를 맛봐야 돼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내가 뭔 죄인이냐, 나름대로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볼지 몰라도 내 손이 지금 깨끗하잖아요. 이 손에. 그렇죠? 현미경을 보면 어떨까? 그렇다고 그렇게 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지만 불러도 찾아도 하나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이 인생의 죄,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거나 아니면 착하게 살아보려고 도덕군자가 되어보려고 나름대로 뭐 이제 준칙을 정해놓고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종교를 통해서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하나 둘 셋 넷 그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지켜보려고 애를 써도 그걸 우리가 완전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의 역사는 뭐냐면 어려운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려운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무엇 때문에?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옷을? 아니 내가 죄를 지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내가 연약해 죄를 지어요. 그런데 나에게 무슨 옷이 입혀져 있어요? 지금 양복을 입고 있지만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었다. 예수로 옷 입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굴 봐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뻐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뻐할 일인가를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 모습은 꼭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랑이 사모를 쓰는데 사모가 뭐예요? 사모간대를 차린다고 그러잖아요. 사모가 뭐예요? 모자인데 이게 임금님 모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날은 신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임금님 모자 같은 거 아무나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뱃을 있는 사람들은 뭐 조선시대나 그 시대에 그런 모자를 썼는데 그날은 네가 최고란 거죠. 사모간대를 입히면 신랑은요 고관대작 같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풍당당하잖아요. 또 신부는 어떻다고요? 자기 보석으로 단장 있는 보석 다 꺼내가지고 막 단장을 했어요. 빛이 번쩍번쩍 나고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 의의 옷을 입는 그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이란 거예요. 결혼할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웠던 그런 참 이 하이라이트가 된 그 순간이 바로 신랑 신부가 곱게 단장하고 그 식장에 탁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제 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의 영적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오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들을 보세요. 옆 사람들을 보실 때 누구 눈을 가지고 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볼 때 뭐예요? 신랑은 사모를 쓰고 신부는 자기 온갖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어때? 젊었을 땐 내가 좀 예쁜데 나이가 드니까 자꾸 주름도 자꾸 어딘가 언제 이렇게 찾아오고 이 굽어지고 온갖 스타일이 구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 눈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를 바라본다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참 이 시각차가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각차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오늘 저 보세요.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그런가 보다. 그까이 이런 어떤 우리가 마음이 지금 우리 상태에 있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육신 충만한 거예요. 아이고, 참, 어떤 분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면 아멘이라고 큰 소리를 내지르는 거야. 교회마다 아멘 하는 분이 있어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예. 여러분, 아멘 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야. 다 있어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는 사람들 잠도 깨게 하고, 정말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사람들한테 막 울림을 주어서 제대로 들으셔! 이런 거 같은 건데, 하나님이 그런 이제 수비병을 하나씩 세워요. 그런데 그분은 아멘 소리, 목청이 굵었던 모양이라. 아멘 하면 지붕이 들썩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간이 떨어질 정도로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손님이 와요. 교회 손님이 오니까 이분이 자꾸 아멘을 해대니까 그 손님이 놀래가지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런 공간이 있거든. 이런 공간이. 오늘 집사님은 저기 들어가서 좀 특별 예배 좀 드리십시오 하고 목사님이 안내 유형을 시켜서 문을 꼭 닫으세요. 열지 말고 문 꼭 닫으세요. 이랬는데 설교 중에 이제 우리 죄를 하나님이 쫙 던지셨는데 어디에 던지셨는데 깊은 바다 심해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기에서 폭발적인 아멘 소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걸 제재할 수가 없는 거죠.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건 속옷이에요. 속옷. 그 옷으로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 보실 때 찌질이로 보지 않아요. 실패한 자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 날 보실 때 사모관대 입은 신랑으로 남자들은 보시고, 자매들은 자기 보석으로 다 꾸민 신부로 보시는 거지. 하나님의 눈으로 제발 보세요. 거울도 안 보십니까, 여러분? 거울 보면 여러분의 진짜 이 육신의 모습 보면 안 됩니다. 늙어가네, 머리도 빠져가네. 이렇게 하면서 막 낙심을 하고, 저도 막 머리가 빠져가서,
뭐 여보 뭐 바르는 거 없어요? 뭐 있다던데 그거 가지고 막 제가 바르기도 하고 바르기만 하지 말고 뭘 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라고 그러더.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랬는데 소용없더라고. 빠지는 거야.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오는 세월 어떻게 막아요? 너글지면 어떻게 피해요? 젊다고 여러분 순식간에 갑니다. 우리도 한때 젊은 때가 있었어요. 순식간에 갑니다. 순식간에. 지금 날씬해요. 배도 나오고 뭐 얼마 안 해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옷을 입히신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 문이 열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이제부터 쫙 열렸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쫙 열렸다는 거예요. 이 해라고 하는 표현에 주의하세요. 이 해, 은혜의 해, 이건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인간의 시간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한 세기, 두 세기 이렇게 구분합니까? 한 세기, 두 세기는 세계의 시간을 구분하는 거고, 인간의 시간을 구분할 때는 날 구분해요. 날. 그렇죠. 그리고 달로 넘어가고 나중에 해로 넘어가잖아요. 해.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 하는 건 한 날을 내가 한 날 먹었다 그래요? 한 주간 먹었다, 한 달 먹었다 그래요? 한 해 먹었다 그러잖아요. 한 살이 한 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에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할렐루야. 이 은혜가 펼쳐져서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의 해를 계속 유지하고 맛보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교회 안에 넣어놓으셨어요. 교회 안에 들이신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뭐 능력 있고 대단해도 음부의 권세가 공격해요. 제가요, 어제 뉴스를 한번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은 참 각별해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 역사가 영원히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봤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회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땅은 회복했어요. 이게 여러분 바벨론에서 470년이고 그 이후에 AD 70년대에 저 로마에 의해서 또 완전히 초토화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100만이 죽고 다 뿔뿔이 흩어. 그걸 데아스포라 그래요. 1000년 동안 이들은 되돌아가지 못했어요. 근데 1948년 4월달에 되돌아왔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세계 어느 나라 역사가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뭐란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고통이 이어진지 몰라요. 마지막 이들의 회복은 뭡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 세상에 그 역사들이 펼쳐질 것이 어떠한 것인가 성경은 다 말씀해 놓았어요. 이걸 이 시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저 투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의 국회에서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맹비난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죽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많이 죽었죠. 그런 일들 때문에 비난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옳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어요.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뉴스에 다 나왔어요. 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복음을 듣도록 문을 열 것이고 그러한 특별한 섭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천국의 열쇠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늘 문이 계속 열려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여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 믿어갈수록 하나씩 바뀝니다. 하나씩 회복됩니다. 하나씩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은혜 속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세워진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내가 예수 믿어서 점점 좋아지는 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좋아지는 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게 되고 저런 복을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인정입니다. 인정. 그 사람의 믿음의 인증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참 중요한 게 또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변화돼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변화돼야 되죠, 그죠? 근데 변화라고 하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은 거 가지고 막 이리저리 찔러대면서 지적을 해도 오히려 가시를 돋게 해서 되리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기록을 보니까 사람이 그 변하지 않는 게 변하는 것도 변하지 않는 게 변하지 않는 천성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천성이 변하는데 언제 변하느냐? 현재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을 때, 극단적으로 안 좋을 때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았던 사람 그때 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도둑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긴 또 왜 죽어요? 그래서 뭐 굶으면 뭐 담을 뛰어넘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이 안 보일 때, 어려운데 미래가 안 보여요. 내일이 안 보여. 캄캄해. 그럴 때 이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레카 상황일 때, 이 유레카 스테이지일 때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유레카가 뭐예요? 놀라운 발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발견뿐 아니라 또 하나 사람을 바꾸는 게 있는데, 그렇게 바꿔지는 것은 점차적인 바꿈인데 그게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상황. 사람의 상황이 달라지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현실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은혜의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상황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가면 우리도 모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갈 뿐 아니라 이러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때 그때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았어? 어떻게 그렇게 잘 돼? 아이도 이번에 이렇게 했다며. 무슨 집안도 그렇다더만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 묻는 거예요. 교회 다니더만 교회 다녀서 그런가? 아멘. 그래. 교회 다녀서 그래. 아멘. 교회 다녔더니 병이 나서, 아멘. 교회 다녔더니 가난이 없어졌어, 아멘. 교회 다녔더니 말씀꾼의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멘. 바른 길로 와. 교회 다녔더니 주정꾼 남편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 아멘. 교회 다녔더니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정이 되어가지고 나는 좀 믿으면 안 될까? 나도 좀 교회 나오면 내 교회 가기 힘든데 나도 좀 데리고 오면 안 될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이에요. 6절 시작.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도로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됐던 적이 있습니다. 430년 동안 모세를 통해 그들을 해방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 너희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할렐루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너희가 받은 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인정할 거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란 거야. 이번에도 너희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온전히 회복되고 옛날 땅도 다 회복되고 오래된 땅도 다 회복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사람들로부터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인정되어지게 되면 너희들에게 와서 하나님 우리도 좀 믿고 싶다고. 제사장이라는 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직무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 패턴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그들이 당하는 지금 현실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내가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약속 때문이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우리 손을 붙들고 교회를 와서 예수 믿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내게도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졌어.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구원의 복, 의의 복, 이 환경과 상황 속에 그 은혜의 해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수 전가하는 삶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